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지배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거나 내가 옆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말고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는 옆 사람이나 내가 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시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6주간은 다시 그 시선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진짜 17번 국도가 많이 막힐 때가 됐어요. 아마 지금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들 점심 먹고 아니면 점심 먹으러 아니면 사람들 피해갖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지금 다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날씨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가하고 따뜻한 햇살, 멋진 바다 그거 즐기고 싶어서 다 지금 그쪽으로 향하게 가시거든요. 가는데 뭐가 기다려요? 10중 8구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뭐죠? 트래픽이죠. 사고가 안 나서 저 길은 이제 여름에는 정말 힘든 길이에요. 들뜬 마음, 그 다음에 설레이는 마음, 운전대를 잡아 열심히 가. 좋죠. 어디까지? 트래픽에 걸리기 전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딱 걸리고 나면 여러분 들뜬 마음, 설레이는 마음이 짜증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다스려요. 짜증나는 거 얼굴 편안하게 하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불평이 터져 나와요. 정체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분은 더 나빠집니다. 내가 오기 싫었는데, 이럴 줄 알고 안 가고 싶었는데, 뭐 등등등등. 그러면 차 안의 공기가 냉랭해집니다. 벗어나는 길은요, 빨리 빠져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그 마음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쳐요. 견디며 살아가 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양극화 시대, 분열의 시대, 생존을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일상으로 삶을 사는 요즘은 더해요. 지속된 공격에 노출된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지금쯤 서서히 패배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을 점검하는 일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주로 행동을 고치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 괜찮은 척, 별일 아닌 척.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척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칠에 가면 척하기는 우리의 마음이 처한 상황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결국 이런 나의 선택들은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어 마음을 고장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일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겉의 모습과 안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인 건 맞아요. 하지만 마음이 고장나면 영성은 절대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솔직히 인생을 살다 보면 화낼 이유야 충분해요. 반면에 화낸다고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비난할 이유도 당연해요. 그러나 비난해 보셔야 나만 아파요. 도망갈 이유야 얼마든지 많아요. 문제는 인생을 계속 도망가며 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 탓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은 좋아져요. 6주간 이어질 시리즈 설교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남 탓을 하지 말자. 남 탓을 하지 않을 용기를 얻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내가 주목해 보는 거야. 내가 텐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해결해 가기 위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앞으로 6주 동안 여러분과 하고 싶은 설교의 목적입니다. 솔직히 제가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기간이었거든요. 이 시리즈 설교 6개는 한 7개월 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7개월 동안 제가 저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난 주 중에 저희 집 밥상에서 직격탄이 날아왔어요. 저는 두 가지를 잘 못한대. 맞아. 인정을 잘 못하고, 두 번째 미안해라고 하는 두 마디를 제일 못한대요. 이게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이걸 여러분한테 내놓기가 어려웠는데 솔직히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 예, 우리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갖자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고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나됨을 그대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해결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6주 동안 많은 것들을 제시를 할 건데 그 해결 방법 중에 한 가지만 내가 취해갖고 여러분 한번 계속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맞아 이거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맞아 잘하는 것을 장면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나 그때도 맞다고 했는데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죄책감 이야기 할 겁니다. 죄의식이라고도 할 거고, 다음 주는 분노 이야기 할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용서, 온유, 욕심, 질투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죄책감이나 죄의식. 내가 잘못된 일을 내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한 결과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와요. 밧세바에게 못된 짓을 한 다윗. 세상에 그 못된 짓 때문에 임신을 했네? 아들을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못된 짓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어땠을까요? 다윗이. 왕이면 죄책감이 안 느끼나요? 안 그럴걸요? 그는 평생 동안 그 아들을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자신이 스스로 행한 결과로 죄책감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좋은 의도죠. 그런데 이 왕이 한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강대국인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였어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왕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도움을 구해야겠다. 그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라의 46개 성읍을 뺏기고 20만 명이라고 하는 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어땠을까요? 왕이. 성 46개.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내 백성 내가 지키라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놨는데 그 20만 명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사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을 걸어요. 목에다 목을 걸고요. 밧줄로. 그 다음에 그 밧줄에다가 바늘 있죠? 바늘을 혓바닥에다 이렇게 꿰갖고 도망 못 가도록. 도망가면 안 되니까 꿰갖고 얼굴에다는 비닐봉지를 둘러씌워. 비닐봉지가 아니겠죠? 천을 둘러싸갖고 여러분 그렇게 끌려갔어요. 내 결정 때문인 거예요. 내 결정 때문에. 그러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분명히 엄청난 죄책감을 갖고 왔을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도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희 남동생에게 제가 그때는 돈에 한이 미쳐갖고 동생이 형 내가 대학을 가야 될까 아니면 취직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동생아 돈 벌어. 돈이 최고야. 이 말을 한마디를 했는데 여러분 그 말 때문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생이 대학을 포기하고 전기기술자가 됐어요. 그런데 잘 벌고 잘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2만 볼트 고압 전류에 감전이 돼갖고 여러분 저희 동생이 생사를 헤매고 궁극적으로 살아났는데 한 팔을 잃었어요. 한 팔을 잃고 지금도 사람 몸이라는 게 진짜 희한하죠. 그 고압 전류가 다 빠져나가지 않고 요즘도 몸에서 돌아다닌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도 온몸에서 식은땀이 쭉 흐르면서 여기저기 흘러다닐 때마다 이 친구는 그 고통을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동생 팔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얼마 전에는 또 암 초기 발견해갖고 다행히 수술했거든요.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한 그 조언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 말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저는 그 친구를 향해서 죄책감을 시달려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냥 저한테 말할 거예요. 목사님 탓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그런데도 저는 시달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도 뭔가 좀 안 풀리면 여러분이 제대로 서포트 못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가이드 못해서라고 그런 생각 들어오지 않아요? 자식들이 아프면 내 탓인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아픔을 줬으면 여러분 그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좀 이럴 걸. 여러분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의 행동들과 수많은 선택들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행동과 선택 때문만이 아니고 또 가끔은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해요. 남의 것을 그냥 눈 찌끈 감고 도둑질해버려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순간 무슨 생각에 잡히냐면 저것을 내가 얻게 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히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선택을 하기도 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내가 얻게 되는 그 30개, 그 돈만 보고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에게는 결국 이득을 바라보고 한 선택 때문에 죄책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잔소리 말고 내 맘대로만 하라고 했던 아버지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있는데도 외도를 인삼는 그런 배우자가 있으셨나요? 배우자와 자녀의 말에 무관심한 그런 부모님을 두신 분 계세요? 혹은 여러분이 그러셨나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며 오로지 돈만 벌면서 자식들을 알아서 잘 커야 한다고 왜 그렇게 못 컸냐고 말했던 부모님들 계세요? 반대로 과도한 기대감에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시지 않으셨나요?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 아버지 앞에서는 그 아들이 한마디도 안 했을 겁니다. 그 딸이 그 아버지의 말을 거스르지 않고 기분을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도 그 딸은 못했을 겁니다. 제대로 숨도 못 쉬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내 부모가 내 부모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내 부모 역할을 해줍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건지를 누구에게 가서 배웁니까? 그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부모의 따뜻함과 푸근함을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맛봅니까? 부모님이 없는 소풍,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졸업식을 그 사람의 그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자기를 루저라고 열등감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긴 열등감을 그 자녀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나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을,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나의 배우자, 내 자녀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아팠는지를 먼 미래의 어느 순간 우리는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죄책감들이 찾아올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든 보상해 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아버지 없었던 졸업식, 엄마 없었던 소풍은 더 이상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엄마하고 다시 소풍 가자, 아버지하고 다시 졸업사진 찍자,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거 저희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안 오셨어. 한 번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 엄마는 졸업식 사진과 소풍 사진이 저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는 가지만 어떻든 이미 받아버린 상처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상대에게 빚을 갚거나 빚을 탕감받으면 되지만 여러분, 그게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결국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이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죄책감을 느낀 당사자들의 많은 분들이 하는 선택이 변명입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방어입니다. 방어하지 마시라고. 방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확 지우셔야 돼요. 너도 해봐라. 혹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방어하고 변명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변명도 방어의 한 방식이고, 여러분, 분노도 방어의 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방어하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변명해도 그 변명이 상대에게 안 통할 거예요. 분노를 해도 그 분노가 상대에게 안 통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상처받고 아팠던 그 사람을 어루만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문제 해결의 핵심인데, 우리는 그걸 또 오해를 하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면 여러분, 아픔만 그 시간 하나가 더 가중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용기를 내주십시오. 그 용기가 뭔지 아십니까? 방어하지 마세요. 방어 안 해도 돼요. 방어 안 해도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는 엄마 아빠예요.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는 배우자예요.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러니 방어 안 하셔도 되고 그저 상대가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아팠구나. 내 선택이 너에게 그런 아픔을 줬구나.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방어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실망감과 고통만 더 크게 할 뿐이에요. 방어하지 말고 상대가 받은 상처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이야기가 지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 차라리 고백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는 그게 더 중요한 줄 알았다고. 나도 아빠 처음 해봐서 잘 몰랐다고. 나도 엄마 처음 해봐서 잘 몰랐다고. 나도 남편이라고 하는 역할에, 아내라고 하는 역할에 익숙치 않아서 잘 몰랐다고.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면 그 안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라고 하는 것에 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 안 해도 돼요. 이미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큰 마음과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녀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다시 내가 기댈 수 있는 부모에 의해서 어루만짐을 받고 싶을 뿐이에요.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그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사야 37장, 자신의 무지한 선택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히스기야는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딱 한마디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백을 듣고 일해 주신 거예요. 잘못됐음을 느끼고 죄책감이 찾아오면 변명할 이유, 합리화시킬 이유 그거 찾지 말고 잘못했다고 고백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잘못했다. 네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아.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그러면 상대가 따져묻고 공격하지 않아요. 사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목적은 내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변화와 화해를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준 상대와 나의 화해, 그 화해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내가 고백하는 이유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상대가 내 고백을 받아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받아줄 때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솔직히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고통이 수반될 거예요. 내 체질이 아닐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얼굴 보기도. 그런데요, 오랜 시간 우리가 변명에 익숙해져 있던 습관에서 하루아침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 정도는 이해하시죠? 받아들이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내가 변명이 아니고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더 오래 걸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했잖아요.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래, 너 말이 맞아. 맞아.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맞아. 맞는 말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보상해, 배상해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나와요. 마음 같아서는 내 마음은 이미 100번도 더 했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나오다가 공격할 포인트, 되치기를 할 포인트를 잡아요. 제가 그래요. 이게 습성이 이렇게 못났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어 동사,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의롭다예요. 여러분, 주어 동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신실하다, 의롭다. 지금 저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행동의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앞뒤에 있는 8절과 10절의 주어는 다 나, 우리예요. 나하고 우리예요. 그런데 동사의 분위기도 주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달라져요. 나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나를 주어로 하면 계속해서 변명만 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가 없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8절과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지고 그 동사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주어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주어로 하게 되면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게 되니까 뭘 선택하냐면 변명을 해요. 나 아니야, 너 때문이야, 혹은 어쩔 수 없었어, 혹은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8절과 10절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너 보지 말고 너 봐봐야 결국 너는 변명하고 합리화밖에 안 하니까 하나님을 봐.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자 완전히 달라졌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미안해, 내 잘못이야 라고 고백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고 9절은 말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요. 어떻게 돕느냐?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듣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헤로도토스가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건을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라고 기록을 해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자기가 쓴 책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께서 아수르의 그 장군 랍삭의 군대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셔서 성을 공격하는 첫날 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병사를 죽였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샬롬입니다. 솔직히 용서를 구해도 바로 용서를 해주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를 받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받는 기간도 그에 못지않게 걸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보통 상처를 받은 기간보다는 용서를 받는 기간이 훨씬 짧아요. 그러므로 상처받은 상대가 용서해 줄 때까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책하는 것을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책과 용서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 상담학자인 브루스 네러모어가 건설적인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뜨거운 커피를 갖고 있다가 여러분 부주의하게 그 커피를 옆에 있는 사람의 바지에 쏟았다고 해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깜짝 놀라겠죠. 뜨거운 커피가 내 바지에 쏟아졌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당하겠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당황할 거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 망가질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때 우리가 반응 가능한 옵션 2개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옵션, 난 왜 이렇게 맨날 바보 같지? 내 부주의 때문에 분위기를 망쳤네. 미안합니다. 첫 번째 옵션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옵션은 이런 거예요. 정말 미안해. 제가 닦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자, 이 둘이 분명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는 자기 비판을 하고 있죠. 아, 너무 바보 같아. 왜 이렇게 맨날 엉망이지? 그리고 분위기를 결국 다 망치고 말았네. 미안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비판적 접근인 거죠. 그런데 후자는 어때요? 이게 건설적인 근심이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얼른 닦는 걸 도와드릴게요.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건설적인 근심인 거예요. 자, 다시 전자로 가봐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 때문에 결국 분위기를 망쳤네? 이거는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심리적 자책을 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후자는요, 자신의 잘못을 회복시키려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닦아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은 같은 것 같아도 확연히 다른 겁니다. 자책은 사실 어떤 일도 회복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자책은요,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어요. 다만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지 피해를 당한 상대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은 절대 아닌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가 자책해요. 그리고 그는 뭘 하죠? 자살해요. 뭐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자책의 결과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슨 결과가 벌어진 겁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책은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상담학자인 브루스 네러모어가 차라리 자책하지 말고 건설적인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잘못된 상황, 내가 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상대의 상처와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상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책은 용서를 구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고백으로 가기 위한 자신만의 단계인 거지, 내가 상대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자책,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 변화가 상대에게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고백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고도 말해주고, 내가 너의 아픔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고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내가 미안하다고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 시간 눈을 좀 감아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의 자아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항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틀렸어요. 그거는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린 대부분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거를 6주만이라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거 몰라서 이렇게 제한하고 권면하는 거 아닙니다. 평생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자고 지금 다른 길을 걷자고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그 길이 훨씬 더 상대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저항하셨나요?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하셨나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셨나요? 그러면 마음을 다시 바꿔주십시오. 이유가 충분하죠. 우리 솔직히 사는 거 바빴습니다. 그건 맞아요. 솔직히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거 맞아요. 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남겨진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거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변명이라는 거는 뒤로 밀어놓고 이제는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한번 그래 보면 어떠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김 장로님 한번 동생분에게 평생 혹시 사랑하고 그 동생을 향해서 아름다운 언어를 충분히 쓰지 못하셨다면 그냥 딴 고민하지 마시고 장로님 동생에게 많이 가셔서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이뻐하는 동생, 내 귀하디 귀한 동생 그 이야기 실컷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동생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되게 잘 못해요. 여러분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죄책감, 죄의식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내가 그랬다 라는 거 말고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 죄책감에, 그 죄의식에 너무너무 시달립니다. 제가 형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는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깨끗까지 하게 해주셨다고 돼 있어요.
내가 기대한 거는 용서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건 용서에다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죄의 기록까지 삭제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변명 말고 방어하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급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한 가지를 요청하고 싶고 다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김 장로님 말씀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그 말씀을 장로님에게 권면 안 하려다가 큰맘 먹고 했어요. 근데 저는 장로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뭐냐면 저분이 마음이 굉장히 넓어요. 목사인 제가 무슨 의도로 그 이야기를 했을지 저분은 다 알아요. 여러분 김 장로님 동생분이 김상문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지난 화요일 날 검사에서 기존에는 췌장암 3기였는데 췌장암 4기로 넘어갔어요. 몸 7군데로 전이가 됐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형이 뭘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혹시 동생이 마음 아프고 또 형의 마음을 오해할까봐 겁나서 예전처럼 발길을 많이 하기도 마음이 쓰인대요. 마음이 쓰여갖고 그 동생이 혹시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발걸음하는 것도 좀 주저된다는 거예요.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뭔 답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아무 답도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설교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까짓것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이쁜 동생, 지금까지 내가 쑥스럽고 그래서 말 못했는데 이제라도 그냥 얼굴에 찰빵 깔고 사랑하는 내 동생, 이쁜 내 동생, 형이 맛있는 거 사갖고 왔어. 넌 나한테 너무 멋진 동생이야. 얼마나 동생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저는 여동생한테 그런 거 못 해줬거든요. 20년 동안 떨어져 살아갖고. 근데 해주고 싶은데 이게 안 해줘 벌써 잘 못하겠어요. 근데 장로님 시간이 얼마 없다고 판단하시면 후회함 없으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갖고 열심히 손잡고 아이고 내 이쁜 동생, 내 사랑하는 동생, 형이 사랑한다. 넌 진짜 나에게 자랑스러운 동생이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라. 우리 교회도 열심히 기도할 거다. 동생아, 하나님의 기적이 너에게 임할 줄 믿는다. 그 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동생이 힘을 낼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김상문 권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의 암 환자가 있어요. 송아리 집사님의 지인 이진영 자매. 애까지 있는 젊은 엄마인데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되는 게 확률이 너무너무 작아갖고 이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도 김상문 권사님과 이진영 자매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김상문 권사님을 도와주십시오. 이진영 자매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서 이 두 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저희는 모르지만 저희에게 주셨던 그 권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기도의 능력, 회복의 역사, 아버지 그것들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김상문 권사님을 도와주시고 인정 자매를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어찌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못났어요. 그래, 맞아. 인정도 못하고, 미안해, 용서해줘, 말도 못합니다. 변명이나 하고 자기 합리화나 시도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니도 해보라고. 주님, 그런데 그런 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신뢰합니다. 주님,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반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죄책감이 강해졌다면 주여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귀하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그런 건설적인 근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보자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분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떠나 계신 분들 안전하게 있다가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주여,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를 구하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